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서가래와 널판을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영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법을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작년에 개척하여서 목회하는 교회는 주로 중국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도 대구 중국인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예배가 중국어로 진행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중국 유학생 형제가 있는데 이미 중국에서 대를 이어 신앙을 잇고 있는 기독교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 두 분 모두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이 형제의 아버님이 아들을 보기 위해 잠시 한국을 방문하여 대구에 오셨는데 마침 주일에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이신 형제 아버님께 주일 설교를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탁하시기를 설교 후에 이 복음성가를 꼭 불렀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부른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지도자 되신 그 아버님의 설교 내용 중에 자신은 사업을 하다가 뒤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중국의 모 신학교를 입학하여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신학교의 설립자는 다름 아닌 한국 선교사였습니다. 성이 차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평생 중국에서 신학교를 통해 많은 목회자를 일으키시고 가르쳐 중국 곳곳에 교회 지도자로 세우시고 선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 중국 공안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차 선교사님의 순교 후에 그분의 사모님이 지금까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 몇몇 분도 이 차 선교사님이 세우신 신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교에서 가장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가 바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인데 이 차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신학생들이 자주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복음성가는 차 선교사님을 위해 지어졌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한 선교사의 헌신으로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 신학교를 통해 중국 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양성되어 현재는 중국의 그 어려운 상황과 핍박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성가를 부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근무하는 이 병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그리고 기관 단체 등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지어져 세워졌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과 다윗의 헌신으로 모든 것이 준비된 가운데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성전 건축을 알리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6장 1절에서 성전 착공일을 밝힌 후에 2절에서 10절까지 1차적으로 완공된 성전의 외부와 내부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 이 착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둘째 달이 되는 해였습니다. 주전 966년에 성전 착공을 시작하였습니다. 480년이 지났지만 성전 건축의 뿌리가 출애굽 사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설명드리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민족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48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처럼 성전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의 의미는 출애굽의 완성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마침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섰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왕선된 구원을 알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섰음을 우리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병원이 세워진 지 올해로 124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병원의 시작은 미국 약방입니다. 우리 병원의 뿌리는 재중원으로 시작한 한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병원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를 통해 증거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병원이 새롭게 개원하고 발전을 지향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병원과 우리를 통해 굳게 세워졌음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증명해야겠습니다. 1차로 왕성된 성전의 외부 구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어 세웠던 그 회막, 성막에 비해 2배 정도의 크기로 성전이 건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2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인 것은 지금의 27m, 너비가 20규빗은 9m, 높이는 30규빗, 13m 정도입니다. 이 사실은 앞서 솔로몬 왕의 성공과 성취를 생각할 때 매우 의외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의 2배 정도의 크기로 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 왕은 하루에 먹는 음식물이 살찐 소 1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 암사슴, 노루, 살찐 새들, 수많은 과일들이 있었고 솔로몬 왕의 병거는 말이 4만 말,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었으며 솔로몬 왕의 지혜와 그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과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당시 왕들은 본인의 힘과 권력을 가시하기 위해 매우 크고 화려한 궁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 왕의 궁전에 비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규모가 그렇게 크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 가운데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동들을 이미 밖에서 다 다듬어져서 사용했다는 것과 성전 안에서는 어떠한 방망이와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용하게 건축이 진행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통해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기를 원했습니다. 솔로몬 자신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였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고 거주하지 않으면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그저 화려한 건물에 지나지 않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외적 성공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이 됨은 외적 성공이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지라 하지 않고 오히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기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 전체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진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 가운데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경외함을 얻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도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자신은 철저히 낮추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높임 받고 경외하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전의 사명인 것입니다. 앞서 중국의 모 신학교의 차 선교사님이 그런 삶과 선교를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병원을 세우신 존슨 선교사님과 같은 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의 미랄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헌신함으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을 본받아 살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법을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약속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 그런다는 약속입니다. 거룩한 성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성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여 살면 우리를 통하여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배우이자 유명 연예인인 김혜자 씨가 지난 2019년 SBS 제55회 백상예술대상 TV 부분에 대상을 수상하면서
수상소감을 극중의 대사를 읊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 제목이 눈이 부시게입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수상소감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눈이 부시게 빛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서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온 전신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가 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받은 사명을 따라 구원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굳게 서가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눈이 부시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